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은 마가복음 6장 6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신명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침공해 들어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본문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침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릴리 본문을 읽어가고 있고요. 갈릴리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복음 선포하는 부분이 나오고 마무리에 벳세다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셋으로 나뉘는데 그 각 부분은 다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제자들이 파송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친족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원칙이 선포되는 부분이었고 이 마지막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세상의 정치 원세와 또 유대인의 종교적 권위, 이러한 권세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니까 먼저는 세상의 정치적 권세의 대표자인 헤롯이 나타나서 헤롯의 나라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나라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침공해 들어간 후 각 성읍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락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는 이스라엘의 상징수죠. 12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12 제자들이 둘씩 2는 증인의 숫자죠.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다 제어해서 내쫓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정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각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복하는 방법이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곳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모습은 칼을 든 군대의 모습이 아니고 여행자들, 나그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그 당시의 많은 여행자들, 나그네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라 하더라도 여행자들은 당연히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챙겨서 다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행이란 것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길을 나서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가지게 하시죠. 왜 지팡이를 가지게 하실까요? 모세의 무기잖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을 때 그 손에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었던 것, 출애굽기 묵상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팡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발에 신 하나 신고 옷도 한 벌밖에 입지 않은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것은 이 당시의 여행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제자들은 각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의 손님이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행자로서 오셨던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했던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그들이 문화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여행자들이 손님으로서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집에서 마냥 신세만 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으로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 집의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집주인의 자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밥값을 하는 나그네들이에요. 단기간 자신들을 영접해준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단기간이지만 머슴살이를 하면서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그 집에서 일 봐주면서 자신의 노동으로 그 집에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잘 곳을 얻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누구 집에 들어갔거든 그 집에서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죠. 이거 일해주면 밥 줄게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집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고 또 이 집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고 더 잘해준다는 집으로 옮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좀 더 편한 곳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신들을 영접해 준 그 집에서 만족하고 거기 머물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느 성읍에 들어갔더니 그 성읍에서는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방 지역을 다니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고향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발에 흙을 떨어버립니다. 왜냐?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들 중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나갈 때에 그 발에서 흙을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의 성읍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죠. 이런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을 고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의 힘으로 강한 군사력을 만들고 부흥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닮은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기껏해야 12명의 남자들밖에 없어요. 이들을 둘씩 6팀을 만들어서 각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를 불리고 폭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져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선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고 철저하게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들을 대적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둘씩 나뉘어 가지고 각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어떠한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옷도 두 벌이 없잖아요. 그처럼 세상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오직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뢰하고 세상에 대적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침공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다름없는 힘으로 많은 숫자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힘입은 또 한 명의 예수,
예수와 똑같이 닮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만한 마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침공해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닮은 자들을 파송하는 공동체, 세상을 온전히 바꾸어가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과시하거나 숫자를 내세우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유혹과 위협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